삶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격려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겪을 일들,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공동체 안에 살해당한 자가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이 자연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서 인위적으로 그 목숨을 빼앗겼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 당한 사람에게도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 땅,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자,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경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사람은 죽었는데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리라고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동체는 또 법률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행위가 일어난 그 땅, 즉 끔찍한 죄가 일어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범인을 잡아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송아지를 죽이라, 암송아지를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매우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암송아지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여야 합니다. 마치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 곳도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깨끗하고 또 신비하기조차 한 그 곳에 가서 그 흠 없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땅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속죄해야 될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이죠. 누군가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흠 없는 암송아지를 대신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공동체 차원에서의 속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피난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또 아주 끔찍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소식들을 자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 없는 마을, 살인과 폭행이 없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요. 또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자기 생명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인생관, 세계관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암송아지를 죽이는 제의적인 행위를 마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암송아지가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여전히 기회를 갖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전쟁 중에 일어난 한 경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여인이 있을 때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그 아내를 삼을 때에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게 하라. 여기서 머리를 민다든지 손톱을 벤다든지 하는 것도 또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새롭게 태어난다. 이전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런 의미가 머리를 미는 것, 또 손톱을 깎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방 종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단절하고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새 출발을 해야 하며 그것을 의미하는 세레모니를 거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라.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포로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다가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일반 이혼 절차와 같은 절차를 그들에게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나 결코 돈을 받고 팔지는 말라.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 문화와 풍습의 관점에서 이 규정들을 보면 이것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게도 최소한의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아내가 있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둘째 부인에게서도 아이를 낳으면 장자권, 상속권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둘째 부인을 더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첫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에게 상속권 그리고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른바 조강지처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속을 살해했을 때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패역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는 사형에 처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형의 방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약물로 또는 교수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서서히 죽이는 그 방법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죽 그가 큰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겠느냐 하는 의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생각나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할 저주였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저주였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음 당한 것입니다. 마치 암송아지처럼,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책임을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는 나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패역한지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께서 골짜기에서 죽음당하셨고 나무에 달려 죽음당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기를, 이 땅에서 폭력과 살인과 전쟁의 음모들이 멈추어지기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을 통하여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출발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친히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